다시 한번. 자, 우리 씩씩하고 우리 기도 좀 우리의 마음과 소망을 담아서 다시 한번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노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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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잘 구하면 인생이 바뀝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잘 구하면 인생이 바뀝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그리고 또 우리 고요의 명절이기 우리 또 함께 인사 나눌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정말 주님의 이번에 이 새해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이 임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 일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정말 감사한 일이거든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모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미 알고 계세요. 그래서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다. 찾을 것. 근데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구하는 존재인가를 통해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무엇을 구하는 존재인가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결정되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같은 하나님을 믿어도요 어떤 사람은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같은 교회를 다녀도요 전혀 다른 열매를 맺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무엇을 구하느냐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 나는 지금 무엇을 구하며 살고 있습니까?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것을 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잘 구하면 인생이 바뀌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잘 구해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우리 한 4가지를 볼 건데요. 짤막짤막하게 볼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네, 첫 번째, 성령을 구하는 겁니다. 성령.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 수련의 주제 성구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 신창교회 요번 해의 주제 성구 말씀이기도 합니다. 혹시 알고 계신 분 있으면 같이 외워보기도 하시고 같이 제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네, 잘 커닝해도 좋아요. 잘하고 있어요. 네, 여기서 말하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단순히 어떤 환경이나 조건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그리고 우리 안에 임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가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생각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전에는 불안에 끌려 살았다면 이제는 평안 가운데 살게 됩니다. 전에는 비교하며 살았다면 이제는 감사하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전에는 믿음이 흔들리고 내가 갈팡질팡했다면 이제는 내 중심에 주님의 진리로 세워짐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성령은 우리의 인생을 근본적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인재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것을 구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어떤 걸 구하고 살아갑니까? 우리 현실 상황에서 보면 좋은 직장, 안정된 미래나 또 어떤 좋은 배우자, 아까도 배우자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는데 하나님께 맡겨드렸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요. 좋은 배우자, 형통한 삶. 물론 그것들도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는 게 무엇이냐면 성령을 구하면 그것들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말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과 멀어지면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들이 우리의 삶을 채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뭐가 되냐면 두려움과 염려와
유혹과 공허함인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해요. 이번 주에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 4장 말씀 읽었잖아요. 그 큐티를 했거든요. 그 큐티 말씀 본문에 보면 제가 이번에 4장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제가 뭐 하나를 적어놨어요. 가사를 하나 그래서 저의 고백으로 사마리아인의 고백과 같은 저의 고백으로 한번 적어봤습니다. 내용이 생각보다 그래도 하나님 은혜를 너무나 주셔서 괜찮은 것 같아요. 그건 나중에 나중에 한번 나눌 수 있다면 나누도록 하고요. 그러니까요, 그런 거예요. 그 사마리아 여인은 어땠어요? 헛된 것을 구했잖아요. 그래서 남자로 자기 자신의 그 헛된 것들, 허덕이면서 빈 그 공허함을 채우려고 했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반대로 하나님과 멀어지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면서도 그것이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다른 무엇보다도 성령으로 저를 채워주십시오. 이것이 인생을 바뀌는 시작인 거예요. 성령님을 구할 때 영원히 살아나고요. 성령님이 임하시고요. 삶의 방향이 바로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가 나의 삶 가운데 실제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요한 3서 1장 2절에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 영혼이 살아나면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충만한 은혜 가운데 이루어진다. 근데 사실 여러분, 그 성령 충만한 곳에 살아가다 보면 성경은 여러 가지를 이렇게 말씀하고도 있지만 반대로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오히려 세상과 거슬러서 세상에 핍박을 받거나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읽은 또 여러 가지 읽은 우리가 또 마태복음의 말씀을 읽었고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더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들을 우리가 믿고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더 구해야 될 것, 잘 구해야 될 것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신앙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신앙을 구하는 겁니다. 오늘 보면 시편 27편 4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로 또렷하고 아주 힘있게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여러분, 다윗이 이 고백을 언제 했는지 아십니까? 다윗은요, 고백이 너무나 수도 없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과 찬양을 높이는 고백이 있지만 수도 없이 어려울 때 그런 고백들이 더 많이 있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평안할 때가 아니었어요. 전쟁의 위협 속에 있을 때 다윗은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생명이 위태로운 순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순간에 만약에 우리가 이 순간에 있다면 우리는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전쟁의 위협 속에 있어요. 내 목숨이 언제 돌아갈지 몰라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전쟁의 위협에 있어. 아니면 부상을 당해서 한 곳이 불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대부분 이러지 않겠어요?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 전쟁, 이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요, 그것을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참 놀랍죠? 그는 이렇게 구한 거예요.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 성전에서 사모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구한 거예요.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가장 큰 소원은 그의 가장 큰 소원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얻으면 모든 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은 것이라는 것을, 그런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 제목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주시는 것을 구합니까? 아니면 하나님 자신을 구합니까? 하나님 이것 좀 주세요 라고 구하느냐, 아니면 하나님 자신을 구하느냐는 말이에요. 진짜 인생이 바뀌는 순간은 환경이 바뀔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회복될 때 진정한 인생이 바뀌고 우리가 회복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거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가장 큰 기쁨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죠. 이 기도를 시작하고 이 고백이 우리 입술에, 우리의 마음에 터져나오기 시작할 때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세계관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들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방향이 완전하게 바뀌는 거예요. 내가 이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고 이렇게 갔다라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90도든 아니든,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들이 대부분 인간적 방법이기 때문에 180도 변해서 하나님의 방향으로 간다는 거죠. 완전하게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잘 구해야 하는 것, 우리가 어떤 것을 구해야 할까? 세 번째, 우리는 사명을 위해 구해야 합니다. 사명. 열왕기상 3장 9절에서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요. 왕이 됐어요, 솔로몬이. 근데 젊어요. 어려요. 근데 백성들이 많아요. 다윗 함께 아버지가 그 백성들을 잘 이렇게 세워놓고 하셔서 너무나 잘 된 거예요. 근데 그것을 재판하고 그들을 이끌어 나가야 되는데 그 자신이 지혜롭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안 거예요. 그래서 듣는 마음, 지혜, 그 듣는 마음을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라고 말하는 거죠. 단순히 똑똑해지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기도는 어떤 기도였냐면 자신의 성공을 위한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맡기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였다는 겁니다. 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크게 기뻐하셨어요. 10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라고 말합니다. 열왕기상 3장 10절에. 왜냐하면 솔로몬이 11절에 하나님께서 자기가 장수하기를 구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11절에 열왕기상 3장 11절에 보면 그래요. 그 내용을 제가 쭉쭉 훑으면서 얘기할게요. 자기가 장수하는 것을 구하지 않았고 자기를 위해 부를 구하지 않았고 자기의 명예를 구하지 않았고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를 구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자기의 편안함 오직 그것들을 구하지 않았고 송사를 듣고 분별한 지, 즉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능력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듣는 마음이 뭐겠어요? 듣고 그것을 잘 재판하는, 여러분 모든 것들을 판단하거나 모든 것들을 할 때요, 여러분 잘 듣기만 해도 그것의 해결점이 되게 상당히 쉽게 나옵니다. 그냥 인간적으로 볼 때도 그래요.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듣지 않으면요 튕겨나가요. 어떤 좋은 말을 할지라도 그것이 들려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솔로몬은 그런 것들을 한 거예요. 지혜를 구한 거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왕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듣는 마음을 내게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줄 뿐만 아니라 너와 같은 자가 이제는 없거니와 내 뒤에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야. 내가 구하지 않은 부와 명예도 주겠다. 평생의 왕들도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라는 그런 하나님, 그런 축복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인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 사는 사람의 인생은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드시는 겁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3절에 몸은 주를 위하고 주는 몸을 위하신다 라고 말해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청년의 시기는 굉장히 선택의 연속의 시기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정말 막 방황하고 이 말도 들을 것 같고 이 말도 맞는 것 같고 저 말도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어떤 것을 정해야 될지 모르는, 그래서 매 순간에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어떤 직업을 가질까?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인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런데 그 모든 선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고민과 질문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거예요. 제 인생을 통해 무엇을 원하십니까? 되게 쉽잖아요. 되게 많이 들어왔잖아요. 근데요, 이런 기도를 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사실 솔직히 한번 여러분 삶을 돌아보십시오. 제 인생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십니까? 라는 기도를 자주 하고 계십니까? 자주 하고 계시다면 잘하고 있는 거예요. 가끔 하십니까? 더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다면 다시 돌이켜서 계속 이 질문과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죠. 이 질문을 하기 시작할 때 우리가 하나하나씩, 우리의 세계가,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씩 변화되어서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사명을 구하는 거예요. 이 기도를 시작하는 순간 하나님은 그 인생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작은 것 하나부터 시작해서 바뀌기 시작합니다. 입술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믿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아버지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뭐라고요? 아버지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그리고 뭐래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라.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핵심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기도의 핵심은 뭐냐면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원하는 길을 열어주세요. 제가 계획하고 있는 일이 있거든요. 이게 너무 좋아요. 이거 좀 열어주세요. 이거 좀 이렇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렇게 기도가 바뀌어요. 아버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저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진짜 신앙의 기도인 거예요. 물론 제가 원하는 길을 열어주세요, 기도 맞아요. 그러나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런 기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것이 깊어진 우리의 삶의 고백이고 신앙의 고백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앞에 있어요. 이제 다음날, 이제 몇 시간 안 지나면 십자가에 내가 못 박혀 죽을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얼마나 이 기도가 쉽지 않은 기도였겠습니까? 그러나 이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는 사명을 완성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인생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내 뜻을 붙잡으면 불안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붙잡으면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나 또한 내 계획을 붙잡으면 흔들리고 갈팡질팡하고 어떻게 결정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을 붙잡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한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봤어요. 무엇을 구하느냐가 인생을 바꾸는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무엇을 구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성령을 구하는 사람의 인생은 성령께서 이끄시는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을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됩니다. 사명을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하셔야지. 아멘. 이거 굉장히 중요하지. 아멘 하셔야 돼. 아멘. 예. 시편 27편 4절에 다윗은 아까 우리 본문이었죠.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27편 4절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무엇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세상은 끊임없이 말하고 메시지를 줍니다. 돈을 구해라. 성공이 다다. 돈 있으면 다 된다. 그리고 안정을 구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다른 거 말고 하나님 자체 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구하는 인생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청년의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이제는 명절입니다. 이 명절에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친지들을 만나서 어떤 모습으로 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가 되고 또 친지들을 만났을 때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다. 내가 이런 기도를 합니다. 성령을 구하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을 구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거죠. 하나님, 성령님을 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사명을 주시옵소서. 사명을 구합니다. 하나님, 제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런 기도를 하기 시작할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반드시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붙드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귀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당부하며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우리가 잘 구합시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 가실 거예요. 그것을 기억함으로 함께 나아가는 우리 되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깨닫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른 어떤 것보다 솔로몬이 구했고 예수님께서 구했고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갔던 믿음의 선배들이 구했던 기도를 할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성령님을 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구합니다. 제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고 이제 일하여 주시옵소서. 일하기 시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쓰시는 인생, 하나님께서 책임지는 인생,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